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그 사도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수고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수고는 이 단순한 그러한 수고라는 의미를 넘어서 좀 강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로 이 관심과 노력과 또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또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만큼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또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이 에바브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이 관심과 노력과 열정이라고 할 때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죠. 사실 바울은 직접 골로새를 방문하지 못했고 또 골로새의 상황을 정확하게 또 알지 못했겠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에바브라가 아마 이제 바울에게 또 계속 그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 때문에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 자체가 기록이 되고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이유도 또 에바브라가 또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한 그 권면을 위해서 또 격려와 위로를 위해서 편지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 또 골로새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이 두기고나 또한 마가가 이 골로새를 방문하게 된 것을 볼 때에 또 이런 것도 이제 에바브라가 또 바울과 협력해서 또 바울에게 또 부탁하고 그런 파송을 또한 부탁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고했고 또한 그 관심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또한 이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과 또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한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에바브라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전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때 이 에바브라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러한 결과들을 정말 오늘날까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고라는 말은 이 육체의 노동을 의미하는 데 써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아주 힘든 일을 할 때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고라는 말은 또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할례 받은 후에 그 육체적인 고통, 또 특별히 욥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의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에 이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할 때 이 특별히 다른 표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12절에 애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은 정말 에바브라가 얼마나 말 그대로 육체의 노동 넘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듯이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그래서 그 어떤 모든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애써서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면 되죠.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무슨 노동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 13절에서처럼 그렇게 정말 뭐 육체 노동하듯이 또 전쟁을 하듯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에 또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죠.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이 땅에 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처럼 그냥 헛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잠깐 어떤 그러한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 대가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욥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받으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수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질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고난을 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그리고 또한 유혹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가능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그래서 죽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문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능성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또 100% 완전하고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보장된 그러한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에 이제 참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서의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는 늘 그렇게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이 땅에 지구상에 많은 곳은 그렇지 못한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실은 은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이제 금이 발견됐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금광이 발견되면은 말 그대로 골드러시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금을 채굴하게 되면은 그 수고를 사실은 수고라고 생각 안 하죠.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대박을 뭐니 하는 말은 좀 대박이다, 횡재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금강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로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그 금광을 채굴하러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고백은 그 비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천국의 비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금광이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금광의 비밀과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에바브라처럼 이렇게 또 정말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가라고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이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비밀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제 금이 어디에 이제 묻혀 있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의 그 모든 천국의 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골드러시라고 했을 때에 그런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광이 발견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에 사실 그 중에서 진짜 그래서 그 금을 발견해서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교통이 수단도 없었는데 그러한 그 먼 거리를 말 그대로 미국의 서부까지 캘리포니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길을 갔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춰볼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영광을 듣고도 그 계시를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만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에바브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그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